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같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함께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 심각하게 싸우는 그런 유대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부부는 너무 심각하게 싸워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재산을 딱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상속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던 그 아파트를 이제 저희 어머니 이 명의로 이렇게 옮기는데 그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재산 상속 분할 협의서도 써야 되고 뭐 도장을 찍어야 되고 또 뭐 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글자 하나도 몇 제곱미터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재산을 이렇게 상속하느냐 그게 뭐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등기부상에 있는 기록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재산이 하나 이게 망정이지 이게 뭐 두 개, 세 개 되면 자손들이 또 그 분할하는 방법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 상속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재산을 딱 절반으로 나누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셋이에요. 어떻게 나눌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랍비님, 재산은 반으로 나누었는데 자식이 셋이라 반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를 하나 더 낳을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하나 더 낳아서 둘씩 데려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부부가 이혼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잘 살았겠습니까? 아이를 하나 더 낳다 보니 오히려 더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참 지혜로운 랍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 어디에 계신가? 그는 곧 선포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시편 12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1편은 여러분 잘 알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낮의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해치지 않게 해주신다. 그리고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시편 12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1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자, 한번 해볼까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좀 많이 위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래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것이 뭐 올해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뭐 내년까지 갈 수도 있고 또 백신이 개발되려면 또 상용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절박한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한 번 더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짧은 이 메시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사실은 바울만 부른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를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일꾼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죠? 일꾼은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가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까?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겼을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것을 분명한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 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내가 무엇인가를 맡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충성하는 거죠. 힘을 다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비밀을 맡겨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줬어요? 여러분 일꾼을 삼아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무엇을 맡겨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줬어요. 여러분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근데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는 예측할 수도 없는 그리고 전혀 믿을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비밀이 밝히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드러났어요. 보여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것이 다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십자가를 연구하면 그리고 묵상하면 그리고 이 십자가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예리한 칼을 들고 동네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5분 이내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일 수 있다. 뭐 이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각오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이 칼로 자기를 한번 죽여보라고. 5분 이내에 죽여보라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5분은 이제 카운트 하는 거예요. 계속 1분, 2분, 3분. 5분이 딱 됐어요. 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보라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 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은 뭐 어떤 변화를 갖다 주었고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항하는데 그 나를 가만둔 걸로 보면 하나님은 없는 거라고. 만약에 그 하나님이 계셨어도 만약에 자기같이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사람을 벌 내리지도 못할 하나님은 그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정말 5분 뒤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젊은이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받아들고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있느냐? 아이다가 아주 귀여운 아들이 하나가 있다고. 만약에 당신 아들이 이 칼을 들고 자기를 갖다가 5분 이내에 죽여보라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그럴 리가 없다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왜 죽이겠냐고. 하나님도 똑같다고. 하나님은 어떤 죄인, 악한 사람이라도 벌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심지어 당신같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죽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참고 계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참고 계시다는 것.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죠. 인내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다. 자,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며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주 혹은 가끔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참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이 뭐죠? 엘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얼굴에 흉터가 있어요. 근데 그 흉터가 조금 있는 흉터가 아니라 정말 보기 흉한 그런 흉터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어머니를 막 놀려대요. 그리고 어머니를 놀릴 뿐만 아니라 이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도 같이 놀려댑니다. 엄마가 문둥이처럼 막 그렇게 얼굴이 이그러졌다고. 저 아이는 문둥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놀려대는 거죠. 이 아이는 집 밖으로 나가서 노는 것을 이제 두려워합니다. 친구들이 자꾸 놀리니까. 당연히 학교 가기도 싫겠죠.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다 보니 학교 가기도 싫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 학생이 학교 가지 않겠다고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아예 그냥 너무 속상한 나머지 이제 학교도 가지 않겠다는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그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애들이 자꾸 나를 놀려. 나보고 문둥이 아들이라고 놀려. 그러면서 이제 막 속상해서 엄마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들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얼굴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2살 때 일이었다. 나는 밭에서 일을 하고 넌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그 집에 갑자기 불이 난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엊그저께 인천에서 초등학교 학생 2명이 부모가 없는 그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집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둘 다 큰 화상을 입고 거의 중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국민들이 돈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뭐 집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집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생계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그 병원비며 또 집이 다 타버렸고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조금씩 보내서 얼마가 모였다 그러죠? 혹시 아시나요? 3천만 원 이상 모금이 됐어요. 정말 저 불쌍한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역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학생들도 똑같은 거죠. 갑자기 불이 나서 이 어머니가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불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본능이죠. 담요를 가지고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는 감싸고 나와서 화상을 입지 않았는데 그때 입은 그 화상이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비록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이게 나 때문이었구나. 나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상처 입은 거였구나. 이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가 그런 것이 이제 원망스럽죠. 그런데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원망이 아니라 엄마가 저런 상처를 입은 것은 자기 때문이구나.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상처를 입은 것이구나. 이거를 안 다음부터는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성장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의 어머니가 나를 구했다. 내 어머니가 나를 구하기 위해서 입은 상처다. 오히려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자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를 때에는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갖다가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 그것이 이제 전에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 때문에. 네. 나 때문이라는 걸 아는 순간 그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러면 달라져요. 이제는 막 자랑해요.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야, 정말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럴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이런 하나님 비밀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사람의 판단,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판단을 거기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인데 3절인데요.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매우 작은 일이에요.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 이렇쿵 저렇쿵 하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바울도요, 바울에 대해서 막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러니 저러니 뭐. 그래서 다 알지 못해서 그래요. 바울의 내면 세계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바울의 중심을 알지 못해서 뭐 바울이 이러니 저러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거 기분 무척 나쁜데 나는 그게 아닌데 왜 그러지 사람들이 이거 속성에서 살 수 없겠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엘사람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판단. 오늘 거기 계속 나오죠. 4절에도 있네요. 4절에도.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할 분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뭐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니 나쁘니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5절에도 그렇죠. 그때의 각 사람에게 누구로부터 칭찬이 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입니다. 결국에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한 가지 확신할 것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현혹되지도 말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책망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지 누가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너 뭐 잘하니 못하니 요즘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평가로 인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야, 저 사람이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어떤 교회가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위축이 돼요. 야, 저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 참 굉장히 내가 뭐 주눅이 들고 또 뭐 누가 무슨 또 한 소리 하면은 뭐 거기 막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못 믿고 있는지 그걸 누가 평가를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마지막 때 여러분이 이 어려움의 때에 정말 어려워요. 제가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건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듣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이 대면 예배 그리고 또 비대면 예배 매우 혼란스러워요. 대면 예배는 뭐죠? 나와서 하는 거 우리 정성을 들이잖아요. 미리부터 다 준비하고 뭐 옷을 입고 시간 맞춰 가고. 비대면 예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누워서도 뭐 눈 이렇게 비비면서 11시에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 똑같아요. 뭐가 똑같느냐? 준비하는 게 똑같다고 하는 거죠. 비대면 예배도 어떻게 11시구나. 교회 가고 싶지만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미리 세수하고 머리도 단정하고 옷도 단정하고 딱 화면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뭐가 다르겠어요? 준비했고 마음을 담았고 뜻을 담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문제는 비대면 예배라고 준비 없이 드린다는 거죠. 준비 없이. 누워서 드리기도 하고 물구나무 서서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판단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잘했다. 너 오늘 아주 예배를 잘 드렸어. 너 마음이 예배 드리는 데 있었구나. 야, 그 참 분위기가 영 아니었는데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뜻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그 마음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어쩌면 우리가 준비 없이 드리는 그 예배보다 준비하면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각각 가정에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아, 그렇구나.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구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판단을 받을 때 그 일을 큰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살다 보면은 이상한 판단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잘못되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걸 어떻게 여기라고요? 작은 일? 성경 보니까 뭐예요? 매우 작은 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작은 일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작은 일. 또 제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신경도 안 썼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도요, 그렇게 길 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사람이 말이 많아요. 그런데 가셨어요. 뒤도 돌아보자 그냥 가셨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맡겨진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진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한마디 했다고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복음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죠. 결론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목표잖아요. 뭐 사람들의 인정 우리가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 좀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생각하고.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이제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성경이 참 재밌다. 원래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미없게 읽어서 그렇지.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한두 번 봤겠어요. 수도 없이 봤죠. 수십 년 동안 봤죠. 신학을 하면서도 기독론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학문들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아왔는데 지난주 성경을 볼 때는요 완전히 달라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살아있는 말씀. 제가 너무 재밌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보는 가장 재미있는 드라마보다도 더 재밌다.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재밌어요. 그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정말 이것은 새로운 경험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사람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황은 이렇게 되었지만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좀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식사도 하고 싶고 또 만나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뭐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걸 좀 조심하고 유의하고, 이건 어떻게 해요? 추석 명절에도 좀 이동하는 거 좀 자제하고, 안 받던 또 고속도로비도 이제 다 징수하고. 그 왜 그렇죠? 이동하지 말라는 거죠. 하는 거죠. 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못 살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기회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예요. 나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아주 생생하게 들려주세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뭐 이게 어려워졌다, 이거 못 살게 됐다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고정해 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붙들고 갈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지금 각 교회들도 전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엘사랑 교회는 딱 이거 한 가지. 그래 이번에 이 어려움의 때에 정말 내 신앙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야, 내가 옛날에 웬만한 때 읽었던 말씀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에서 왠지 옛날과 읽었던 그런 다른 느낌들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듣게 되었다. 야, 만약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 시기는요 결코 낭비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말씀하는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 시기가 지나게 됐을 때, 야,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건 정말 중요한 시기였구나. 야, 정말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9월쯤에 우리가 한번 이 시기를 보내고 나서 한 사람씩 간증하면 그런 간증거리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라고요?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교수로 계셨던 분입니다. 1986년부터 2015년까지 30년 가까이, 30년 넘게, 물론 지금도 이제 고대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성함이 뭐냐 하면 이장로입니다. 이분이 장로라서 장로가 아니라 이름이 뭐라고요? 이장로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장로님이 됐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장로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장로 장로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어떤 신학의 원칙이 있대요. 신앙 생활의 원칙이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을 많이 통독을 했대요.